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14일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와 함께 찬양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우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10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최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으로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로 그 이름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온데 그 피의 공로 믿고 나와 예배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0절로 41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13장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디를 찾았죠? 회당을 찾았죠. 회당.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어느 복음을 전할 지역을 가면 동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기같이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열심히 다 구원주를 보낸 예언인데 그렇게 보지 못해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보내 아들임을 다 보여주셨는데 못 믿게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못 믿겠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다 죽이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장서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니까 흩어졌다고요. 흩어져 숨어 있는데 그걸 색출하러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이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진짜 사울에게는 구원의 종교고 여호와 종교, 하나님 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의 눈에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야, 이런 내가 엉터리였구나.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최고가 하는 율법 제자가 됐는데 이거 꽝이구나. 이거 구원도 못 얻는 이거 망할 것을 내가 평생 잡고 붙들고 있었구나. 이랬던 거죠. 깨달았어요. 자기 같은 동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면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구약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정작 자기 동족들은 구원도 없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맨날 구약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비시아 안독에 보면 회당장이 다 구약성경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다 읽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읽은 다음에 저기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사울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부름 받아서 그때는 이름을 2개 썼는데 바울이라 사울은 근자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죠. 예수 믿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자인데 자기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 동족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 회당에 가서 딱 있어 보니까 뻔한 거잖아.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그냥 얼마나 경건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저 뒤에 일행이 오니까 혹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여기 회당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권면해 줄 말이 있는가? 혹시 깨달은 게 있는가?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간 거죠. 항상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손을 번쩍 들어. 회당장님, 제가 꼭 권할 말이 있습니다. 딱 나간 거죠. 우리가 좀 이래야 되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잠깐 모임 가가지고 잠깐 오늘 내가 너무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교회 아니면 나한테 이런 말 못 듣습니다 하고 다 동창회 모임 가서도 딱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죠? 제가 우리 그 사단지 그 조합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회의한다고 빌려달라고 맨날 회의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의만 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지났는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 아이 목사님 오늘 회의 잠깐만 나한테 10분만 주라. 여러분들 맨날 예배당까지 들어와가지고 회의만 하고 가면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 여러분 안 된다. 10분만 주라 나한테. 아니면 그냥 다 나가라고. 아이 목사님 알았대. 10분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성탄절 아니다. 뭐 성탄절에 뭘 했냐고. 교회 가서 한 명도 없어. 어제가 무슨 날 성탄절은 다 아는 거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산타냐? 다 산타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은 AD, BC는 다 알지 않냐고요? 다 안 돼요.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곁을 다 떠나서 다 죽어서 해체돼야 이게 저주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지은 그들과 그들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번창하도록 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성탄절. 그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느냐? 하나도 모르죠. 예수라는 거 들어봤냐? 들어봤대. 저를 따라서 합시오. 예수는 따라서 하더라. 구원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딱 따라서 하더라. 거의 모임분들이. 내가 이 구원주가 왜 와서 왜 예수를 한 줄 아느냐? 본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도록 죄 없는 분이 없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조고 조상인데 이미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그 후손들은 다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안 가르쳐도 다 죄를 진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죄지라고 가르친 사람, 제사장 누가 있냐? 근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선한 일 할 수가 없다. 죄인들이 선한 일 한 건 선한 게 아니야. 그거 다 나쁜 짓이지. 의인이 선한 일 해야 선한 일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자들이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예수도 안 믿고 죄인들이 선한 일은 그거 선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이 된 이분을 예수를 알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제 여러분들 성탄절을 지냈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다 복음을 전했다. 한 분이 깜짝 놀랐다. 제가 교회를 좀 다니다 시험 들었는데 목사님 10분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 버리니까 너무 좋다. 목사님 그런데 회의할 때는 목사님 이거 전도할 때 틀리네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모시면 틀리네요. 막 피신 막 나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족들이 다 예수 안 믿잖아. 다 미신에 찌들려고. 바울이 그랬다. 회당에 구원이 어디가 있냐고. 오늘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만 해가지고 그냥 막 해석해주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전하지 아니하면 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당. 다윗의 장막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구약을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기도하자, 미스바 성회로 모입시다.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때로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동족들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동족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회당을 찾는 거예요. BC 안디옥도 똑같았어요. 회당에 가서 보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잖아요. 구약성경 읽고 형제님 누가 권할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끝내버려. 구원이 어딘가? 하나님 아는 지식만 넓혀지는. 예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인데 하나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아니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란 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 가면 누가 환영하겠나? 회당이 그렇게 대단했던 율법사가 예수 믿고 변절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그래도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우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죠? 오늘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뭐가 있냐, 무덤에 뭐가 있어. 무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다 거기서 살고 계시다 하면 그 집을 짓고 옆에 가서 사셔야지. 제사 때 갖다 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숟가락 꽂아놓으면 와서 드시냐고.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으로 우리는 끝이 아닌데.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못 돌아와요. 그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못된 귀신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데 모르니까 자꾸 그런 미신에 찌들리고, 그런 안타까움을 알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해줘야 되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바울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구나. 동족을 향한 정말 과거의 자기 같은 모습,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 망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냐, 우리 이웃이.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다 하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때가 믿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른 방법을 내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낸다. 죄 없게 만들고 의인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 의에 덮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길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로 갚겠냐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찬송하, 이게 예배인 거죠. 찬송으로 경배하는. 내가 갚을 길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부자라고 갚겠어요. 명예를 갖다가 바친다고 갚아지냐? 안 된다. 그의 나의 구속한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신 그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죠? 복음은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다른 누구도 이 말을 안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들려주니까 믿음이 발생한 거예요. 선교를 다니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해 주니까 믿고, 회당에 그렇게 찌들 살던 사람이 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권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미신에 찌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못 바꿔요. 목사가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면 성령은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택한 자는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에 이를 자는, 우리가 복음만 전해주면 성령 역사에서 강팍한 자도 돌아오게 만든다. 그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버리니까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 선포란 말, 흐레마란 말은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 선포,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바울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 잊지 못해서 예배당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저 밖에다 겁니다. 십자가는 1세기에 얼마나 그 안 좋은 형벌입니까? 로마인들은 저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역적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죄도 없는 분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게 거기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는 십자가 형벌을 안 줬단 말이에요. 왜 안 주려고 그러냐면 저건 야만인이 달리는 거지. 우리 로마 이런 시민들이 저기는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악한 사형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달아놓으면 건장한 사람 일주일을 매달려 있다. 일주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얼마나 낮에는 더워요. 어디 그늘, 그거 여기 십자가 매든 사람 그늘 안 줍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땡펴서. 밤에는 얼마나 추워. 그 고통 다 당하라는 거지. 막 물 달라고 막. 내가 막 물 줘!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고함지로 죽을 때까지 막 저주하고. 날짐승에 막 눈도 파버리고. 그러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래 못 버텼어요? 하나님 섭리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자 유월절, 예수 십자가 매달은 그날 오후 6시부터는 대속죄일, 유월절. 그러니까 시신을 빨리 치워야 되죠. 구약에는 성전 제사하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그때는 6월절이니까 사방팔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님 다 예루살렘에 오는데 오다가 그 부정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 제사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시죠. 하나님 섭리죠.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계속 전해줍니다. 이미 지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어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약성경만 읽으니까 구약성경이 구원주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도 오셨는데 거부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나.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늘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도 우리가 내일 주님 오실까?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오시면 내가 전도할 사람, 우리 가족 누가 안 믿고 있는데 큰일 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구원사역을
다 증거하고 그 일을 이뤘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제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바울이 이렇게 동족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주로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회당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바울로부터 들은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믿어도 또 듣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 말하면 그냥 풍성하게 구약부터 신약으로 오면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성경 딱 덮고 그냥 어딜 가든지 마음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구원도 없는데 막 날아다니는데 왜 구원의 종교에 우리는 날아다니지를 못하냐? 제자 훈련을 많이 해놨는데 제자로 살려고 막 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제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제자로 사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제자로만 살려고 그런다. 그게 다 율법주의 흐르고 제대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 삶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바울은 정말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바로 승천을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사흘 만에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준 부활을 못 믿어. 야이루다 살려서 다 봤잖아.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를 살려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도 하루 더 있었어요? 썩어 냄새 막 나는 나사로에 나와! 그걸 다 봤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 새로 다시 산다. 그걸 보여줘요. 그것도 못 보면 부활을 믿겠어요?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다시 안 죽는 걸 말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죽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산.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부활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천절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만나준 거예요. 확인시켜준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증거할 거야. 부활이 왜 중요해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게 해서 오셨으니까. 죽음만 확인되면 되는 거죠? 죽음만 확인되면 하나님이 죄값을 받으셔요. 사흘 됐으니까. 죽음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은 자가 사흘 된 거를 산다고 누가 믿겠나요? 못 믿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셨어. 우리 죄값이 지불됐다는 걸 선포해 준 거죠. 만방에. 봐라, 내 아들이 죽어서 내가 이미 아들을 통해 죄값을 받았느니라. 계속 죽음에 이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부활케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한 거죠. 장래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30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그 옆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현장에 없었어요. 부활하실 때 현장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증거해야 되죠. 우리가 다 보고 믿는 거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 얼마나 많냐면, 우리 역사를 누가 다 보고 믿어요? 이순신 본 사람 있냐고? 세종대왕 봤어요? 근데 왜 다 믿어요? 안 봤는데? 제가 또 전도할 때 늘 얘기한다. 목사님은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그렇게. 나 꼭 그 질문 하실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반대로 이 대답을 하시면 내가 분명히 대답을 드리겠다고. 그럼 선생님은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누가 봅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 역사가 말하죠.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화를 막 내요. 아니, 왜 세종대왕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믿냐고. 제가 왜 안 믿는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지. 그러면 그 역사를 믿고 왜 이 역사를 안 믿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순신 봤습니까? 가서 한 척 가지고 거북선 가지고 하는 거 봤냐고. 저는 못 믿어요. 내가 막 그런다고. 그럼 막 이분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다 믿어요. 안 보고도. 왜 성경은 성탄절로 돼 있고 석가탄신이 봤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하나님 아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갚을 길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믿어졌다면 우리는 복음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어졌더라. 전해주면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전해줘야 돼, 우리는. 전해줘야 할지. 증인이, 네가 믿으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네가 나 믿는 사람 만들으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본 대로 믿는 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전해주면 그게 위증죄가 된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그러면 위증죄가 되지만 내가 믿는 분을 말하는데 위증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바울처럼. 들려만 주면 돼. 믿음은 들음에서는. 귀에다 들려주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구원 얻을 자는 성령이 들려지게 만든다. 강팍한 마음을 열어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유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전도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어디 가든 다 함대해진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설립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라.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접붙여졌어요.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누가 심겨?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잖아. 한 몸 되게, 한 띠가 되도록. 그게 신비인 거지, 신비. 도무지 안 보이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바울의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니까 주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내가 있고 내 존재할 목적이 주님이구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를 살도록 이끌어준다. 아시겠죠? 우리 너무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라 하라 마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 못 사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꾸 자기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이 사람이요 행위로 뭐 한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봉사 이런 거 막 열심히 와서 하는.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무너져요. 주님 때문에.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섬겨주고 보살피게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군가?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을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때 임하신다. 내 사랑하되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부활케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안 떠납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몸 안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주신 것이 부활의 보장과 보증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이 어딨냐, 복이 어딨냐. 이 세상 어떤 것을 유혹해도 우리 눈 하나 깜빡하면 안 되죠? 아이고, 다 그런 건 쇠할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보화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보좌가 내가 가야 할 보화입니다. 우리 눈이 그걸 향하여 있다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겠죠? 바뀌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님 때문에 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루하루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늘 감격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이게 안 나오는 영혼이 있다면 그 주님 때문에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회당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바울이 처음 가서 들려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이시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됐는가?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됐어. 성육신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어요. 피조물을 입었어요. 이 자체가 비하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3년 동안 모든 공생에 본래 하나님이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셨어요. 인자가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게 한 그 자체가 섬김이잖아. 그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개미가 될 수 있냐고.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 나라에서는 그것처럼 인간이 큰 선물이 어디 있겠나? 그러죠? 피조물끼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다시 만들면 되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폐기 처분 안 하고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줬다면 그것도 아들을 희생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 사랑으로 못할 사랑이 어디 있냐고. 십자가 마음을 가르쳐주면 그걸 믿으면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몸을. 처음에는 뭐예요? 주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목격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 듣고 제자들은 그때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 왜요? 부활을 전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죠. 아이고 이놈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승천해버리면 부활을 누가 전하냐? 누가 전하겠어?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을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 보여준 거죠. 못 믿어도 봐라. 확인해라. 기자 여러분 보시라고.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 처음 만난 여인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다. 마가는 그때 처음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만난 여인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인사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주님이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한 거는 지금 못 믿고 있어요. 혹시 주님을 죽인 자들을 죽인 이들이 자기들도 찾아서 죽이지 않을까? 모여있을 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한 주님이 왔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거죠. 구원으로 오는 평안은 세상 어떤 평안, 올림픽에 금메달 따가지고 막 그건 금방 바뀌어. 4년 후면. 구원의 은혜는 안 바뀐다. 내일 생각해도 기쁘고 열흘 후에도 기쁘고 10년 후에도 기쁘고 우리 이성자는 머리가 허해져도 기쁘고 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러잖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때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을 다 보여줬어요. 야, 너 봐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니까 봐라. 옆구리, 창, 손자국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본래 부활의 몸은 변형이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주님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못 믿으니까.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부활했다면 저 모르는 분입니다. 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야 너 내 음성 알지? 내 십자가 죽은 내 모습 알지? 봐
찍힌 거 봐라. 확신시켜주는 거죠. 이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 떠나간 데 왔어요? 도마한테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야 부활하신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 다 만났다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거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성경만 보고 믿으니까 복된 자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구약에 찌들은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한 그들이 구원을 이뤘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과거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늘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이웃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주님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동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귀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